자,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뭔가 살인하지 말라. 이게 뭔가 살인. 모든 생명은 존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은 존귀할까요? 존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존귀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그 모든 생명은 존귀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만물에 생명 있는 것, 숨 쉬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있고요, 존귀합니다. 심지어는 꺼져가는 촛불도 존귀합니다. 다 꺾여져 있는 갈대도 존귀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는 눈이에요. 사람이 보는 눈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가치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의 가치, 만물의 가치. 그래서 그 가치로 어떤 것은 나에게 존귀하고 어떤 것은 나에게 천하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살려고 마지막까지 호흡을 쉬는, 숨을 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것은,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존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짓밟아 버리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 이거를 라차흐라고 라는 단어를 써요. 라차흐.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이제 살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어원을 따져보니까 그 어원이 이래요. 뭐예요? 비행기 아닙니다. 새. 라차흐. 이것은 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흐르다. 이게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다. 그 생명에서 피가 빠져나와. 생명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 그것이 라차흐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생명을 빼앗기는 거, 빼앗는 거, 이거를 살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살인하다라는 것은 비단 육체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거룩성까지 짓밟아 버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짓밟아 버리는 것을 라차흐라고 불러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은 나랑은 상관이 없다. 나는 언제든지 살인을 지금까지 해온 적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어. 그래서 이 계명은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우리는 많은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의적인 살인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살인을 해요. 마음으로. 사람을 죽여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이 이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나는 그걸 광의적으로 해석한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막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거.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여기서 라가라는 것은 밖에 지금 나가 get out 이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은 이 쓸데없는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쓸데없는 놈이라고 하면은 공에 잡혀가는 그 정도로 나쁜 일이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것은 살인, 악한 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시작인 마음부터 보신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먹으면은 입에서 반드시 좋은 말 안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저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면요, 절대로 좋은 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쁜 말로 표현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요, 나중에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이 말로 나오는데,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말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보다도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뒤끝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지는 다 해놓고 뒤끝이 없대. 더 얄미워, 뒤끝 없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다 찢어놓고 사람들 마음, 그 인격과 거룩성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고 자기만 뒤끝 없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난 아파 죽겠는데, 밤에 잠도 못 잤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눈물 나는데, 내 자존심과 자존감은 완전히 짓밟혀졌는데, 뒤끝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뒤끝이 있어야 돼요. 뒤끝.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안 좋은 소리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너를 위해지 안 했으면 좋겠어. 계속 너를 위해서 그 막 찢어놓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안 좋은 이리 가서 안 좋은 얘기, 저리 가서 안 좋은 얘기, 사람들 상처를 주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래서 곱는 곳을 찢어야 된대요. 그래 고름을 빼야 된대. 여러분, 찢었으면 책임을 져. 왜 책임지지 않고 찢어놓기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훌륭한 의사는 잘 찢는 의사가 아닙니다. 훌륭한 의사는 어떤 의사예요? 찢어놓고 잘 아물게 하는 의사예요. 그것이 잘 아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다 나을 때까지 책임져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지. 여러분, 찢으려면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각오하고 내가 저 사람 오늘 찢겠다 하면은 그 사람 책임 났을 때까지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찢고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 마음의 살인이 있어요. 또 어떤 살인이냐면 구조적인 살인이 있어요. 구조적인 살인. 나는 살인을 했다. 그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피를 조금씩 빼먹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하는 행동이 그 구조 안에서 다른 사람, 그 어떤 사람의 피를 조금씩 빨아먹는 그런 일이 되는 이 구조적인 살인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선거인데 중요합니다. 정치가 참 중요해요. 사람이 3명만 모여도 정치가 있어요. 그 안에 3명만 모여도 정치가 있잖아요. 그 정치가 잘 되면요, 3명이 화합하고 화목해요. 그 정치가 이상해지면요, 이 3명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모이는 게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 정치가 중요해요.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는가 참 중요하고, 그 구조 안에서 어두운 곳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내가 부지불식간에 살인할 수가 있어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 누군가의 피를 내가 뺄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어떤 살인이 있냐면 자살이라는 게 있어요. 자살.
자기의 생명을 빼앗는 거죠. 스스로 빼앗는 건데, 구약에 보니까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한 것이 아주 구약의 대표적인 자살의 사건이죠. 아이도벨은 누구냐면요, 압살롬의 책사였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책사가 다윗의 책사인 후세와 맞붙었거든요. 이 정책으로, 그 계략으로 맞붙었는데 누가 이겨요? 후세가 이겨요. 아이도벨이 알고서도 다 속아. 그러면서 집에 가서 목매달아 죽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또 하나 자살의 사건이 나오죠. 가룟 유다의 자살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중에 후회해요. 그래서 받은 돈을 다 대제사장의 그 마당에 던져버리고 자기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요. 근데 이 자살을 보니까 이 아이도벨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자살의 동기가 뭡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 끝까지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를 세우려고 자기 책임, 자기가 한 일 자기가 목숨으로 책임지겠대. 여러분, 자기가 벌린 그 죄를 어떻게 자기 목숨으로 됩니까? 그건 아주 교만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 또 절망으로 자살하신 분들이 있어요. 절망으로. 여러분, 절망은요,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았지만은 기도하다 보니까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찾지 못하여 절망하여 죽는데 그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 상황은 절망이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또 이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도 빼앗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자살하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인생이 힘들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번은 젊은 청년 아이가 저를 찾아와서 이런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울고 싶어요. 울고 싶대. 울어라. 왜 뺨이라도 때려줄까? 그런데 자기는 눈물이 안 난대. 울지 못한대. 왜 울지 못하냐 앉혀놓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자기 형이 그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기서 목매달아서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래서 한참 보고 있었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냥 조용히 문 닫고 마당에 앉아 있었대요. 그 뒤로부터 못 울어요. 울음이 안 난대.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 흘리는 것이 제일 부럽대요. 제일 부럽대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냐 했더니 기도할 때 보면은 내 친구들도 또 다른 동료들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자기는 일평생 울어본 적도 없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눈물 나본 적이 없대. 정말 울고 싶대. 그런데 여기 마음은 목사님 진짜로 울고 싶어요. 울고 싶다. 여러분, 그 자살로 인해서 동생의 울음을 뺏어갔어요. 동생의 숨을 뺏어갔어요. 행복을 뺏어갔어요. 자살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조금 심한 얘기지만은 자살한 집안의 그 가족들도 따라서 자살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살로 끝나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살인행위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정신병으로 인해서 조현병 같은 그런 정신병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살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많이 욕을 해요.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제발 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것은 중세 시대 때 신학이에요. 중세 로마 캐토릭의 신학이에요. 자살이라는 것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은 명확한 죄입니다. 살인과 같은 거예요. 살인과 같은 거. 그런데 자살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왜 연결시켜요? 왜 영생의 문제와 연결시켜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살인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마찬가지. 자살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아주 흉악한 죄이지만 살인과 같은 죄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와 연결되진 않는다. 이해 가세요? 그게 개혁교회의 올바른 신학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지 마세요.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세바시에서 강연했었던 한 7년 동안 아내를 그 우울증을 위해서 옆에서 헌신한 사람의 강연이 있어서 제가 들어보니까 야, 이거 정말 힘든 나날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얼마나 중병인지 아내가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병도 오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는 병이. 잠도 못 자요, 침대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늪에 빠진 것처럼 악순환에 이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냐면은 약을 먹으면서 조금 의지가 회복되고 조금 힘이 생겼대. 그랬더니 그때 죽을 생각을 하더래요. 여러분, 그 전에는요, 죽고 싶어도 죽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죽을 힘이 없어. 죽을 의지도 없고. 그런데 약으로 조금 살려냈더니 그때서 죽을 의지가 살아나더란 거예요. 죽을 힘도 생기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우울증이 너무나 심각한 병이구나. 제 주변에서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너는 의지가 약해서 그래. 좀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햇볕도 보고 밥도 먹고. 그게 안 된다니까. 하고 싶은 마음조차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자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두고 천국 갔네, 지옥 갔네 말할 게 아니에요. 말할 게 아니에요. 질병으로 인해서 죽은 거와 같이 여겨져야 돼요. 물론 이젠 다른 자살들 참 안타깝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질병은 아닙니다. 자, 왜 살인해서는 안 되는가? 그럼 두 번째, 왜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가? 살인은요, 사랑과 사랑관계 속에서의 범죄만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져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은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형상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권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권 좋아하네. 무슨 인권. 여러분, 이 인본주의가 이 세계에 바람을 불면서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 19세기, 20세기 인본주의 판이잖아요. 지금 21세기까지 인본주의가 막 밀고 올라와서 그러면서 인본주의에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인권. 그런데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은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있어요. 제일 많이 사람이 죽어, 제일 많이 사람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는 민족 말살을 했었던 때는 20세기, 21세기예요. 인권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인권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우리가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계획, 꺼져가는 촛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예? 꺾여있는 그 갈대조차도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지만은 꺾여있는 거 한 번 더 꺾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은 꺾여있어도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갈대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갈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요. 왜 그것을 사람이 빼앗아? 왜 그것을 사람이 꺾어버리냐 말이에요. 이 살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망쳐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침해입니다. 명확한 주권 침해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이에요. 9장 6절 말씀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 피 이것은 노아가 이제 새로운 땅을 밟고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피채 그 육식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피 흘리는 것을 왜 피 흘리지 말라라고 하시냐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람이 생명을 다룰 권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잖아요. 쫓겨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 하나님께서 걱정이 있었어요. 저것들이 이곳에 두었다가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을 수 있겠다. 생명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을 쫓겨내 보내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두루 도는 화엄검 불칼로 그 에덴 동산을 지키셨어요. 그것은 생명을 우리 사람이 좌지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좌지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자 재판관이 되었어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버렸으니 그 재판은요 다 잘못돼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무엇인가 재판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는 아주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쑥대밭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조차도 잘 못 내리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대해서 그래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스로 선악을 따먹어서 심판할 능력이 생겼는데, 심판자의 자리에 섰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판단해요? 예? 저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거 벌 줘야 된다고. 하와는 어떻게 해요? 저것 때문에 그랬대요. 저거 벌 줘야 된다고. 어리석고 어린 성숙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판단이 그릇된 판단이 돼. 에덴 동산은요 아마 그들이 그곳에 있었으면 쑥대밭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그릇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영생을 한다?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 예? 그 가정은요, 아담과 하와, 그릇된 판단을 하는 이 사람들이 영생을 한다?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키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은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간다. 사람 중심으로. 인간이 근본이다 하면서 인권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인권을 노래하면서 이 사회는 더욱더 사람들을 죽이는 사회, 전쟁이 만무하는 시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는 생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다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래서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해롭게 한 것만이 아니란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가? 그것은 피 흘리게 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피 흘리게 한 그 사람도 죽은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인을 하면은 그 생명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의 삶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에요. 내가 죽은 거예요.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안색이 변했다는 거죠.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살인죄를 범하고 나서 아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마음을 품고 안색이 변했을 때 아벨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가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살인하기 전에 안색 변했을 때 벌써 살인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내 안색이 변했으면 어찌미뇨? 여러분, 이 히브리의 사상 속에서 안색이 변했다. 이것은요, 하얗게 질렸다. 벌써 이미 피가 빠져나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안색이 누군가 지금 칼을 주고 벽에 세워놓고 막 찌르려고 할 때 사색이 돼요. 안색이 하얗게 변해. 나는 지금 칼에 찔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어. 찌르는 사람도요, 손을 벌벌벌 떨면서 입술이 파래지고 얼굴이 하얘지면서 안색이 변해 있는 거예요. 둘 다 벌써 피가 빠져나간 거예요. 생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살인은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죽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인을 면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인을 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까 생명에 대해서 잠깐 인본주의를 얘기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신본주의 테오센트릭 월드뷰,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고 사람, 자연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신본주의잖아요. 신본주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본주의대로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또 다른 신을 두면서 섬기면서 이 신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사람의 자유가 없어요. 사람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이제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았어요. 사람이. 그래서 모든 자연이 사람을 섬기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본주의, 인권을 제일 강조한 인본주의에서 각종 제일 추악한 짓이 다 벌어지고, 그리고 모든 민족 말살이 다 벌어지고 하는, 사람이 주인 되어 보니까 생명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주인 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통제하지를 못해. 사람의 생명을 정당하게 우리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자연이 소외돼서 자연을 얼마나 우리가 자연의 그 피를 다 빨아먹고, 우리는 아주 뚱뚱하게 살쪄가지고 그것 빼느냐고 맨날 저녁마다 걷고 자연을 다 빨아먹고, 그래서 자연이 지금 빼빼 말라서 숨만 꼴딱꼴딱. 이게 인본주의 세계가 만들어낸 세상 아니에요? 인본주의 세계, 사람이 중심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깊이 쩌들어져 있는지, 여러분 캐나다 중부 지역에 가보면은 블랙카우, 검은 소들이 있어요. 피부가 맨질맨질한 얼마나 이쁘게 생긴 그 소들이 있는데, 최상급 고기입니다. 최상급 고기. 그것은 이 사육하지 않아요. 방목합니다. 그래서 넓고 넓은 들판에 그 피부가 맨질맨질한 그 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것을 지나가면서 야, 소들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이 안 들고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아서, 네? 자연을 보고 어떻게 내 걸로 만들까? 어떻게 그 피를 뽑아서 나를 살찔까? 그 생각으로 길들어져 있어요. 길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물 참 아름답다라고 보는 것보다도 저게 가치 있는가를 봐요. 사람에게 가치 있는가? 인본주의.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자연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인본주의 큰일 났다. 저는 이게 볼펜 쓰고 나서 어디다 이거 인본주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나온 게 뭡니까? 생태주의가 요즘에 나온 거잖아요. 생태주의. 야, 너가 여기서 주인 노릇하니까 지금 완전히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너 저쪽으로 가. 너 여기 구석으로 가. 자연. 너는 자연의 일부야 하면서 생태주의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어디 학회를 갈 때마다 꼭 생태 문제가 계속 들어가.
얼마나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생태주의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이거를 파괴한 것도 인간이고 이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도 인간이잖아요. 예? 인간이 결단하고 인간이 주체적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줄 알면 되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을 짓만 하니까 다스리지 않고 그래서 생긴 문제인데 사람이 빠져버렸어. 죄라는 죄는 다 져놓고 사람은 빠져버렸어요. 결국은 이것을 해결할 그 죄진 놈, 그 똥 싼 놈은 어디 가고 생태를 가운데 두고 자연으로 살재.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어디 갔어. 사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짓을 해놓은 사람, 책임을 물어야 될 그 사람 생태주의 안에는 없잖아요. 없어요. 제가 이걸 생태주의 나오면서 가장 많이 비판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요즘에 나온 것이 인문학적 생태주의 이렇게. 그래도 고민 많이 한 거죠. 그렇죠? 인문학적 생태주의가 나왔어요. 아, 사람의 책임이 여전히 있구나. 우리는 자연의 일부에 살면서 그러나 이 자연을 가꿔야 되고 다시 회복하고 한 일들을 반성하고 다시 고쳐놓을 사람의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인문학적 생태주의라고 명한 거예요. 그것은 인보주의와 생태주의를 짬뽕 시켜놨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람이 주인 되었을 때 이 세상을 사람과 자연만이 주인이 된다라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여기서 끝내려 했더니 너무나 초롱초롱 바라보고 계셔서 끝낼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복음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하나님, 사람, 자연의 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있던 관계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섬기고 자연이 하나님께 섬기고 하는 그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대요. 계속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원하시고 결국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대요.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자연을 위해서 희생하셨대요. 그것을 온전히 살리시기 위해서 피를 쏟으셨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게 세운 사람이 그 복음은 그 사랑으로 피 쏟으신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은 하나님을 피 쏟는 심정으로 사랑하고, 예? 자연을 피 쏟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적 세계관이고 복음주의적 생태관이에요. 이 복음주의의 생명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지. 우리는 다시 복음주의로 돌아가야 돼. 다시 복음주의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며 생명을 나눠준 것처럼, 피를 나눠준 것처럼 이 세상이 그래서 태어났어요. 창조도 생명을 나눠주심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 하셨어요. 피의 제사를 드린 건 뭡니까? 피를 흘려 땅에 흘리고 그것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고 생명을 나눠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 땅에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시려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우리가 그 피값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명 다해 나의 피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나의 생명 다해 나의 피를 다해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서 우리는 진정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속뜻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꺼져가는 촛불도 살아나게 하시고 꺾여 있는 갈대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